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과 함께 오늘 이 시간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1층 소예배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다시 삶 네 번째 시간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교회에는 세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지켜야 될 그 의무와 권리를 누리곤 합니다. 2000년 전에도 이런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은 이 예루살렘에 모여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6월절 명절에만 약 200만 명이 이르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들과는 달리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으로 바로 가지 않고 가장 먼저 예수님의 발걸음이 임했던 곳, 그의 시선과 그의 마음의 중심이 향했던 곳이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 북쪽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연못가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왜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가셨는가? 왜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야만 했는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데스다가 가진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베데스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자, 첫 번째로 베데스다는 무자비한 전쟁터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는 무자비한 전쟁터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베데스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인데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베이트라는 말과 헤스다라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이 의미는 무엇인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는 그 이름의 뜻과는 달리 그 당시 실제적인 모습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전쟁터와 같은 그런 무자비한 곳이 마구 자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장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베데스다는 그런 곳이 되었는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곳에 있었던 병자들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혈기 마른 사람들이라는 것은 몸이 마비되는, 굳어가는 중풍병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서에 보면 이 세 부류의 병자들을 각각 소경과 절름발이 그리고 중풍병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의 병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당시 그들은 이 난치병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일상의 삶이 불가능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조금도 몸을 움직이기도
또 살아가기도 힘든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었던 것일까? 그들은 전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설은 무엇입니까? 가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물이 움직인 그 순간에 가장 먼저 그 물가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이든지 낫게 된다라는 그런 전설이 계속 내려왔었지요. 그곳에 있는 모든 병자들은 그 전설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난치병으로 인해서 어떠한 곳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그들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 이제 인생의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수많은 병자들, 그들은 오직 저 물가에 있는 그 물이 움직이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물이 움직일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움직이게 될지, 내일 움직이게 될지, 한 달 후에 움직이게 될지, 1년 후에 움직이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오직 하루 종일 긴장의 끈을 가지고 그 물만 응시하며 바라보며 주목하며 그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병상련이란 말 아시죠? 그곳에 있는 병자들은 다 아픈 자들이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많은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돌봐주고 아껴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연못가에 있는 물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되면 어떠한 일이 거기에 벌어지게 될까요? 서로 그곳에 먼저 들어가려고 난리가 날 겁니다. 나보다 앞서 일어나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바지가랑이를 부여잡고 그 사람의 팔을 붙잡아 당겨서 내가 그 사람보다 먼저 앞서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찌됐든지 밀쳐내서 내가 먼저 달려가려고 했을 겁니다. 내 앞에 누가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밟고서라도 그곳에 먼저 가려고 그는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모든 병자들은 서로가 경쟁자였습니다. 서로가 라이벌이었습니다. 서로가 적이었습니다. 상대를 밟고 내가 가야 내가 비로소 내 목적을 성취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이처럼 베데스다는 단 한 사람만, 1등만 살아남는 그런 무자비한 전쟁터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2009년도 말에 KBS에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개그 콘서트에 수많은 코너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를 슬프게 하는 세상, 슬프게 하는 세상이 아니라 슬프게 하는 세상, 그런 코너에 개그맨 박성광이라는 분이 온 국민을 상대로 대히트를 쳤던 그런 명대사가 있었습니다. 그 박성광 개그맨이 술 취한 연기를 하면서 비틀비틀거리면서 한탄하듯이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툭 내뱉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들으시면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 개그맨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휴,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10분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네요. 아마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또 큰 반향을 일으켜서 많이 활용이 되었는데요. 당시 우리 사회가 1등만 우대하는 이 사회의 불공정인 상황을 풍자하는 말이었죠. 1등이 아니면 모두가 패자로 만들어버리는 이 시대, 이 세태를 유쾌하게 그리고 비판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던 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다시 말하면 2000년 전 1등만 살아남는 이 무자비한 전쟁터와 같은 이 베데스다의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반영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런 말이 새롭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지요? 이 무한 경쟁 시대에 도태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이
연애를 포기하는 겁니다. 결혼을 포기하는 겁니다. 출산을 포기하는 겁니다. 취업, 내 집 마련, 인간관계, 내 꿈과 희망까지도 다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높은 취업난과 높은 물가와 집값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점점 삶은 각박해져 가고 점점 살기 힘들어지다 보니까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올해 2026년 3월에 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를 한번 했는데요, 10점 만점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삶의 만족도,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의 만족도 10점 만점에 몇 점이 나왔냐면 6.4점이 나왔습니다. OECD 국가 38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이 삶의 만족도 몇 등을 했을 것 같습니까? 38개 나라입니다. 38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33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만족도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삶의 소득 수준은 분명히 높아졌는데 삶의 만족은 점점 떨어졌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잘 살게 되었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 되었기에 많은 사람들 안에 뭐가 맺히게 됐냐면 울분이 맺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맺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분노와 절망을 쏟아내는 이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툭 건드리면 화가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 불안한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되고 힘든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간데도 불구하고 답이 보이지 않으니,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도 바로 그런 상황과 같았다는 겁니다.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그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그곳에 바로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비참한 자, 가장 낙심과 절망에 깊은 그 자를 주목하고 바라보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상황이 역전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베데스다 연못에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그 베데스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 베데스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무슨 집이라고 그랬죠? 자비의 집, 은혜의 집입니다. 이 베데스다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베데스다는 그 이름의 뜻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네, 성전으로 바로 가지 않고 그 성전 근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 수백 명의 병자들이 몰려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연못에 가서 쭉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왜 예수님이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셨는가? 왜 그를 바라보셨는가? 자, 우리가 읽었던 6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 힌트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그 병자의 누운 그 자리를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워있는 그 자리를 보셨고, 그리고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주님께서 아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의 자리,
삶의 자리, 오랜 세월 동안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눈물로 얼룩진 그의 깊은 패배감과 깊은 수치감과 깊은 절망감을 주님께서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데스다에서 가장 오랜 세월,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자를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자가 누구인지를 주님은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누굽니까? 38년 된 병자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다가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 베데스다에 있는 병자들 중에 내가 낫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낫고 싶을 겁니다. 치유받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뻔한 질문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 중에 그 38년 된 그 병자의 내면에 깊은 그 절망, 그 상처를 보시고 그에게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그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살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모든 것을 체념하고 포기했던 그의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신 것이죠. 그래서 그를 향하여 이렇게 물으셨던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에는 예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어요? 네가 정말 진짜로 낫기를 원하느냐? 너는 지난 38년 동안 낫지 못했다, 치유하지 못했다. 너는 그런 오랜 세월 동안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자리에 너는 있었다. 그리고 그 깊은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너는 계속 주저앉아 있었다. 하지만 내가 이 베데스다의 주인으로, 자비의 주인으로, 그리고 은혜의 주인으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왔다.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면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낫게 해주겠다. 너는 더 이상 저 연못의 물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낫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 병자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겁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러면 이 병자가 어떻게 답변을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럽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낫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낫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병자의 진짜 소원을 듣고 싶었어요. 주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지난 38년 동안 내가 모든 수단 방법 다 가리지 않고 해봤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는 낫고 싶습니다. 여전히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말했으면 좋은데 이 병자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이 못에 넣어줄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탓을 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의 문제 탓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는 내 앞에 있는 그 주님이 누구인지 몰랐기에 여전히 그의 삶에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했던 원통과 좌절과 낙심을 그대로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명령, 이 선포에는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동사는 이 병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난 38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이 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이 병자는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예수님의 말에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그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미션이었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을 때, 선포하셨을 때 그가 곧 낫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일어나 자기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병자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오랜 세월 몸이 굳어 있었던, 그리고 그 자리에 누워 있었던 그 사람이 처음으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 벌떡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랜 세월 자신이 덮고 앉아 있었던 그 침상, 얼마나 낡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 침상이었겠습니까? 그것을 번쩍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감히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베데스다, 무자비한 전쟁터와 같았던 이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오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병자는 오랜 세월 자신을 괴롭혔던 그 아픔과 슬픔과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도록 자기 안에 한으로 남아 있었던, 답답하고 억울하고 찌들려 눌려 있었던 그의 울분과 원망과 분노의 침상을 들어 그것을 버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베데스다의 연못가, 바로 이곳에 주님이 오시자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 베데스다의 연못의 물만이 오직 정답이고 해결 방법이고 치유의 비결임을 알았던, 믿었던 그 병자가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생명의 샘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참된 치유의 샘물이 누구인지, 이 베데스다의 참된 자비와 은혜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그가 보고 목도하고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베데스다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그 이름의 뜻처럼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데스다가 무자비한 전쟁터가 아니라 은혜와 자비의 집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없을 때 이 베데스다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자, 예수님이 임재하시자 그 베데스다는 가장 비참한 자, 가장 절망적인 자, 가장 연약한 자, 그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그 인생의 꼴등과 같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자비와 은혜의 집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베데스다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 인생의 베데스다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자비와 긍휼의 그 주님을 만나며 우리의 아픈 상처와 눈물과 이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베데스다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오랜 아픔과 슬픔을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오랜 세월 너의 꿈과 소원이 무엇인지를 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형제 자매들 때문에 지금도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가정에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지금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장에서,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내가 이 신앙을 지켜야 되는 그 상황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부당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으며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든 아픔과 상처와 이 모든 고통, 깊은 절망,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를 고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고 여전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주님,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베데스다와 같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를 그동안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아픔, 그 슬픔, 그 고통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그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고 너를 치유하실 것이고 너의 모든 인생의 삶을 통해서 너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베데스다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며 나아가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상처, 원망, 불평, 분노, 침상의 이 모든 것을 버리며 그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베데스다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